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교회를 맡아서 목회한 그런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바울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가장 솔직한 고백, 그래서 그의 위대한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바울은 외적으로, 즉 사람들이 보기에 육신적으로 볼품없는 육신, 외모 이런 것들을 가졌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체격이 왜소했고 얼굴이 못생겼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성령 충만을 체험한 대사도가 맞느냐 의심이 들 정도로 몸도 약했고 보기에도 흉했고 거기에다가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다. 정확하게는 자신이 밝히지를 않았지만은 몸에 어떤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이것이 그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또 병이 그렇죠. 특별히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저처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심각한 병이 있나, 흉측한 병이 있나 생각할 정도로 부끄럽고, 더구나 선교하는데 장애가 됐으면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 자기의 몸을 계속해서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아가서 사탄의 사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질병이, 어떤 육체의 약점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찔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때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이 병이 아마 무엇일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이 육신의 병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끔찍해서 이 사탄의 사자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런 질병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누구보다도 건강해야 하고, 사람들이 볼 때도 내 육신의 어떤 약점 때문에 저 사람이 사도가 맞는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크게 들어서신다면은 몸에 있는 저런 병은 뭔가, 모순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매우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응답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즉 이 말은 네가 받은 은혜, 은사, 능력, 사명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으로 족하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즉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의 기도가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거절을 우리의 육신적인 표현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뒤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하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서신다는 관점에서 내가 강할 때에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할 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쓰는 도구로서, 그릇으로서 강하다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한 것, 능력받는 것,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말씀을 합니다. 정말 신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강함, 나의 잘난 것, 완전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복 준다고 하던데 자랑하더니만은 저렇게 비참한 꼴을 할 수가 있느냐 할 때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는 신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능력을 준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들어쓰신 사람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한 가시였느냐. 사탄의 사자가 그의 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이 사도가 맞느냐 의심할 정도의 그런 확실한 어떤 육체의 약점, 심각한 질병이 그의 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그런 상식, 우리의 그런 논리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에게 가장 아픈 가시가 있었고, 근데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은혜요, 복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시를 통해서 그가 겸손해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 그의 몸에 가시를 찔러 넣어서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냐?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가장 큰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들어 쓰시겠습니까? 오히려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두 팔 벗고 대적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가시가 그에게 준 복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귀한 교훈을 우리가 오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싫어하는 고난, 정말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가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죠. 그거야 바울의 얘기니까. 그리고 2000년 전의 얘기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나 그런 걸 감사하지. 오늘 우리 현실에 이런 게 있다면은 내가 이렇게 장기간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산다면 정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자, 가시까지도 감사하는 가장 현실적이요 실감 나는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번 다니엘 기도의 두 번째 강사로 나온 김인강 교수의 간증을 제가 요약해서 되도록이면 그대로 전합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내용,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떻게 오늘을 사는 이렇게 물질과 과학이 발달한 풍요의 시대에 사는 사람인데 그런 고통까지도 감사하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인강 교수는 시골의 외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2살 때 소아마비를 매우 심각하게 알아서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기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의 젊은 시절을 누워서 지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혼자 늘 지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크면은 기어다니는 거지가 될 것이다. 다른 책에 보면은 그는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까지도 밖에 갖다 내버려라. 7살 때에 자기 어머니가 초등학교에 업고 가서 입학을 사정했지만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세상 사람들의 비정함, 차별, 배척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학교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초등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11살 때에 재활원에 들어갔습니다. 13살 때에 처음으로 바지 안에 보조기를 차고 그 다음에 목발을 짚고 겨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원에서 독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재적인 능력을 주셔서 충남고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서울대에 입학을 했고 1학년 때에 1년을 반 지하방에서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고 누워 지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늘 생각한 것은 예수 믿기 전입니다. 나는 왜 살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늘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그 간증에서는 그 계기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혼자 있으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폐가 망가졌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1시간 거리에 목발을 짚고 가는 학교를 그렇게 다니는 중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갈비뼈가 폐를 찔러서 망가져서 집에 또 누워 지내면서 이때는 목발을 짚고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외출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서울대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의 명문인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한국에 귀국해서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교수를 지내고 지금은 고등과학원 교수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의 탁월한 수학 실력, 업적을 인정을 받아서 한국과학상을 수상했고 40년 동안 수학계의 난제인 서스턴 가설을 증명한 학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런 그의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고통을 허락하셨다. 그의 고통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유 없는 고난은 절대로 없다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이유 있는 고난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라. 또 하나 살아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가장 결정적인 감사는 나를 구원하심에 나는 감사를 드린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말미에 4가지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부모님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가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배우지 못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지할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독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서부터 독립하는 법을 배웠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내 부모는 이렇게 무식하고 가난한가? 부모들은 이런 한탄을 많이 하죠. 왜 내 자녀들은 이렇게 지지리도 못나고 속을 썩이나? 못난 부모, 의지할 것 없는 부모, 못난 자녀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라. 부모가 그렇게 의지할 것이 없고 못나고 자식들도 그렇다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불리해 보이는 것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초등교육 받지 못한 것을 감사한다 고백을 했습니다. 학교에 갈 수 없으니까 재활원에서 혼자 책을 읽고 덧셈 뺄셈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신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많은 것들을 오히려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가 믿고 의지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또 여러분, 또 말씀을 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가졌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지 말라.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내게는 없고 내가 못나서 나는 못난 존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내게는 없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열등감 가지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그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다. 세 번째는 장애를 감사한다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갈 때마다 늘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거기까지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지, 아니면 버스가 있는지, 버스에 내가 올라갈 수 있는지 항상 먼저 점검하고 난 다음에는 늘 기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오늘 어디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이게 어디 갈 때마다 그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차고 있는 이 목발 보조기가 불편해 보여도 이걸로 세상에 걸어나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런 목발 보조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로 하여금 이 보조기 목발을 짚고 세상을 향해 나는 지금까지 걸어나갔다. 보조기 목발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예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에게는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가지도 못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왜냐하면 항상 그 문제로 기도하니까. 장애가 있는 것을 감사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파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고 성경 읽는 법을 배웠다.
고통 중에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육신은 불구요 나약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나를 강해지게 하는 법을 배우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셨다.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육신적으로 잘났기 때문에 그것 믿고 그것 자랑하고 그걸 나쁜 데 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감사한다. 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해보라. 기본적인 것도 가지지 못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감사의 본질이다. 말을 했습니다. 없는 것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 고백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이하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거의 마지막으로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마치 자신의 주제처럼, 주제 찬송, 주제 구절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그가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처럼 무심코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듣죠. 결국은 이렇게 하면은 내 영혼만, 내 믿음만 더 완악해지고 피폐해지고 결국은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믿음을 손상시킵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척도요,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하죠.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권면하는 것처럼 그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 어떤 환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더 크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